읽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1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라와 우리와 함께 봉사된 안티고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만나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노라. 다 같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행복한 가정의 길 7번째 시간으로 갈등 해결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가 참 문화 강국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BTS가 또 1등을 했고요. 또 드라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 한국 드라마가 제가 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 보면서 설교를 저거보다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더 몰입감 있게 해야 되는데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 기생충이라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이미 받았죠. 참 권위 있는 또 최고의 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세계의 영화제 또 비평가 상들의 상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상업적으로도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생충으로 좀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그래도 안 보신 분이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회 문제를 좀 이야기하는 영화라 한번 보시는 게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을 위해 배려해서 제가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사실 봉준호 감독은 시리즈로 이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영화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 기생충 이전에는 설국열차라는 이 영화를 만들었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줄거리를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정말 이런 문제들을 우리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난 상황입니다. 지금 북쪽에 동쪽 남극도 마찬가지고 북극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 얼려져 있던 땅들이 빙하가 눈들이 녹아서 그 얼려서 갇혀있던 이산화탄소들이 땅에서 올라온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보다 지구가 이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오존층이 뚫리고 또 온난화가 심해질 지금 상황에 있다고 하는데요. 좀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하고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할 것은 분리수거를 좀 오늘 교회에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좀 자원도 아껴 써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그런 이제 환경 문제에서 시작하는데 이런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하늘에다가 뭘 뿌렸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게 온도를 낮추기를 했는데 아주 심하게 낮춰버리게 돼서 지구가 제2의 빙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죽게 돼요. 모든 생물들이 다 이 너무 추운 기후에 죽게 되는데 그런데 한 천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걸쳐서 꺼지지 않는 멈추지 않는 엔진을 개발해내요. 무한 동력의 엔진에. 그래서 기차에 장착하고 지구에 한 바퀴를 삥 도는 기차 레일을 깔고 이제 그런 빙하기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차는 누구만 탈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재력 있고 힘이 있고 물질이 있는 사람들만 어렵게 티켓을 구해서 그 기차에 타게 되고 그 기차는 계속해서 지구를 1년에 한 바퀴씩 돌게 되는 열차. 그걸 설국열차라고 합니다. 기차에 못 타는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너무 추운 빙하기라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래도 사람은 생존의 본능과 막 강한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몇몇의 사람들이 막 그 허름한 기차 하나를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탄 거예요. 그리고 극적으로 그렇게 돌고 있는 기차의 꼬리칸에 연결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또 사람들이 같이 이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최초의 설국열차에
그게 또 하나의 지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화상에는 한 100칸이 넘는 칸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칸은 농사하는 칸, 어떤 칸은 소를 기르는 칸, 어떤 칸은 닭을 기르는 칸, 바다 칸도 있습니다. 바닷물도 어항에 채워놓고 물고기를 여러 종류를 키우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함부로 막 잡아먹지 못합니다. 인구수에 맞춰서 식량들이 다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딱 비율에 맞춰서 회 초밥도 먹고 계란도 먹는데 딱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균형을 깨는 존재가 연결된 거예요. 누굽니까? 예상치 못했던 그 기차의 꼬리칸에 사람들이 돈도 안 내고 탁 이렇게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뒷칸에는 식량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꼬리칸에 처음에 식량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거를 먹는데 그것도 이제 약탈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자, 그나마도 떨어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제 노약자들이, 참 이게 참 끔찍한 상황인데 아이들과 노인들이 막 이렇게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인육을 먹는 일도 생기고, 근데 이제 살아야 되니까 식량이 없으니까 또 그걸 먹으면서 이제 막 그 맛을 또 느끼게 되는 이런 사람들.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어떠한 사람이 우리 이렇게 인간성을 버리면서 살지 말자 하면서 자신의 팔을 잘라서 사람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럼 이거를 먹고 저 아이는 살려주라고. 이 영화에 이제 길리엄이라는 한 노인이 그렇게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깨닫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노인을 중심으로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살아갈 것인가를 회의하다가 앞칸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을 얻어내게 돼요. 그러나 조건은 이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는 없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들이 한 4세나 5세 됐을 때에 교육을 시켜야 되고 키우기는 해야 되니 아이들은 받겠다. 그리고 그 대신에 양식은 넣어주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차는 계속 지구를 1년에 한 바퀴씩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났죠. 여러분, 처음에는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이 생겼으니까 좋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나도 어디로 가고 싶다? 저 앞칸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만 먹고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주어지는 또 음식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한국의 음식 중에 양갱이라고 있는데, 이게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양갱 같은 거를 받쳤어요. 고단백 이제 영양 덩어리인데 이걸 먹고 처음엔 좋았는데 이것만 또 여러분 한 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만 지금 몇 년째를 먹고 사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이 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양갱 같은 게 뭐냐면은 그 밀폐된 공간에서 양식을 막 만들어야 되니까 어느 곳에서도 생존하고 끈질기게 살아가는 바퀴벌레, 벌레, 이걸로 막 가공해가지고 바퀴벌레를 많이 꺼서 저희 바퀴벌레 덩어리인 거예요. 그 단백질로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폭동을 계획합니다. 제가 영화 얘기를 잘하나 봐요. 평소보다 집중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 꼬리칸 사람들이 앞칸으로 가야겠다. D-Day 날짜를 정하고 폭동을 일으켜서 드디어 이제 경비병들을 물리치고 앞칸으로 전진해 가는 게 이제 영원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어딜까요? 그 기차의 맨 핵심부가 엔진이 있는 맨 앞칸. 거기에는 그 기차를 엔진을 만들고 기차를 설계했던 최초의 사람인 윌 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권력자죠. 그 사람 아래 총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차에서 역할을 하면서 기차가 이제 계속 돌고 있는데, 이 꼬리칸 사람들이 저 맨 앞칸까지 우리가 점령해서 뭘 얻어야 됩니까? 인간다운 삶을 얻어야죠. 우리도 계란 후라이도 먹어야죠. 저도 계란 후라이를 한 2달 그때 계란 비쌀 때 못 먹으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계란 후라이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 우리도 밥도 먹고 싶다, 스테이크도 먹고 싶다 하면서 앞으로 점점 나가는 거예요. 기차 칸 한 칸의 이제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바다 칸인데 저 칸에서 이제 물고기를 키우니까 실제 촉밥 같은 것도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음 먹을 때 기뻐하든지. 자, 그러다가 마침내 이 주인공들이 커티스라고 하는, 여기 커티스가 우리 어벤져스의 캡틴 아메리카 그 주인공입니다. 갑자기 진짜 이름 생각 안 나는데요. 맨 앞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돈을 내고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관리자이고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기차의 이러한 밸런스와 균형이 깨지길 원치 않겠죠. 근데 맨 뒤에 예상 없이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계산이 없었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기차의 생태계가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살기를 원하니까 우리에게도 권리를 달라. 어떻게 보면은 보수와 진보가 부딪히면서 지키려는 자와 또 빼앗으려는 그런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Curtis, is that you? Curtis, dear boy, come in. Curtis, everyone has their preordained position, and everyone is in their place except you, stuck inside this blasted train. We are all prisoners in this hunk of metal. And this train is a closed ecosystem. We must always strive for balance. The air, water, food supply, the population must always be kept in balance. For optimal balance, however, there have been times when more radical solutions were required, when the population needed to be reduced rather drastically. We need to maintain a proper balance of anxiety and fear, chaos and horror in order to keep life going. And if we don't have that, I've devoted my entire life to this. The eternal engine. It is eternity itself. The space only allows for a very small person. Young children under 5. The engine lasts forever, but not so all of its parts. That piece of equipment went extinct recently. We needed a replacement. Thank goodness the tail section manufactures a steady supply of kids. So we can keep going manually. 엔진이 멈추니까 아이가 또 하나의 또 이제 부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Oh, Curtis. Don't be so melodramatic. You know everyone has their own preordained position. 예, 이제 결말은 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제 커티스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제 아칸에 가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했더니 실제로는 그 정말 아이들이 왜 필요했는가 보니까 이제 부품이 되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감독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참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도 양극화 문제죠.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의 차이, 그 속에 일어나는 갈등. 뭐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보는 게 사실은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냥 결정하면 될 텐데 사실은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시스템과 제도가, 이 사회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다. 아까 저게 대사에 반복돼서 나왔지만 각자 자리가 다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러한 내용이 요즘 영화에 이제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뭐 청년이나
학생들은 다 보았을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영화에도 거기에 이제 악당이 타노스라고 나와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져서 가는 곳마다 우주의 막 생명체를 파괴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바쁘니까 한 번에 내가 죽여야겠다. 우주 모든 생명체를 다 절반은 죽여야겠다. 왜냐면은 우주에 너무 많은 개체수, 생명들이 살아가면서 이제는 다 멸망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재원이 부족해서. 아까 같은 문제죠. 그래서 이 타노스라는 악당은 그 5개의 돌 모아서 요거 한번 튕겨가지고 실제로 지구인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사람들 다 절반을 죽여버립니다. 이제 어벤져스의 영웅들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얘기가 지난 얘기였는데, 자, 이게 사람들에게 당위성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인구를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모두가 죽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꼬리칸에서 그냥 그렇게 어렵게도 살아야 되고, 또 누군가는 노예의 역할을 해야 되고, 기계의 역할도 해야 된다. 각자의 자리가 있으니 거기 그냥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어디에서부터 그 이론이 시작됐냐? 그 토마스 멜서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이라는 책에서 처음 이론적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마 인구론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내용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는 만큼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인구 증가는 억제될 수밖에 없다. 그 어떤 방법에 포함되는 가장 유력한 항목이 바로 기근, 전쟁, 전염병이다. 식량이 부족해지면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서로 죽이거나 병들어 죽게 된다. 이런 불행을 막으려면 인구 증가를 미리 억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18세기에 나온 이론인데, 그때는 한참 인구가 늘어날 때였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로 왔습니까? 공장으로 왔어요. 산업화 시대. 근데 토마스 멜서스는 사실 인구론을 쓴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러한 것을 이유로 그래서 가난하거나 또는 질병에 걸렸거나 또 어려운 사람들을 절대 자선으로 도와줘서는 안 된다라는 이론을 얘기한 거예요. 질병이 전염병이 돌고 있으면 그 치료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연의 현상이고, 그렇게 해서 뭐가 균형이 맞춰지는 거다. 이 자연의 인구의 밸런스가 맞춰져야 된다. 그래야 다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 주장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이제 20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이제 틀렸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왜냐하면 맹점이 있어요. 멜서스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하층 계급에 또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특히 성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인구를 계속 증가시킬 거라고 했지만, 사실 인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어려움에 처할 정도로 인구를 증가시키지 않았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을 경험하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식량의 문제도, 또 국제기구라든지 또 전염병과 질병의 문제들도 힘을 합쳐서 해결해가는 지혜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멜서스의 인구론, 이것은 무슨 역할을 했냐?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또 여전히 이러한 생각으로 극단적인 보수, 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나의 것을 지켜야 된다. 나의 기득권. 그것이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이론을 만들어서 그거에 당위성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자리는 저기야. 자,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한국 사회도 또 어쩌면은 사실은 이게 부인하기는 어려운 게, 안타깝게도 참 교회 안에도요, 감사하게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실은 교회가 조금 더 커지고 막 그러면은요, 보이지 않는 이런 갈등이 있어요.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는 학력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또는 살고 있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집에 따라서 사람들 속의 미묘한 갈등. 교회만 그렇습니까? 직장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이 그럴 수도 있어요. 힘의 차이에 따라서.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자녀들이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해답을 찾냐 이거예요. 아까 그 설국열차는 결론을 주긴 했어요. 어떻게 했냐? 아까 영화에 잠깐 등장했지만, 한국 감독이 한국 영화를 만들었는데 다 등장인물들이 누굽니까?
외국 사람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백인들이에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은 사실 지금 현대의 모든 어떤 뭐 민주주의 체제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시스템은 서양 사고, 서양의 합리적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합리적이면은 유토피아를 만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뭡니까? 합리적인 또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로 만들어 갔지만 지금 사회가 극심하게 양극화되어 있고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갭이 너무 커지고 또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일어났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지금 핵무기의 위협 가운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영화는 보여주는 거예요. 저런 백인들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백인이 아니라 현대의 합리적인 사고와 철학 체계로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은 그래서 누구를 마지막에 전기차에서 생존이 누구만 되느냐?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 아까 그 여자아이 봤죠? 고아라라는 여자아이와 또 흑인 아이 그리고 이제 송강호가 이제 살아남아서 새롭게 이제 인류를 개척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뭘 얘기하냐? 현대의 서양 기독교 또 서양 철학적 틀에서의 합리적인 사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양 기독교도 사실은 방향이 잘못 갔다는 겁니다. 서양 기독교는 뭡니까? 성공주의, 영광주의, 확장주의로 갔었어요. 십자군 전쟁 같은 게 그 땅을 실제로 정복하면 하나님 나라가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아니죠. 이제는 동양적인 기독교,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성경으로 해석하는 바른 영성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런 측면에서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빌레몬서라는 겁니다. 왜냐? 빌레몬서의 내용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빌레몬은 헬라 사람이고 골로새 지역에 아주 부유한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할 때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실제 이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많은 노예들, 종들도 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그 노예, 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근데 도망쳐 나오면 뭐 먹을 거 있어야 되니까 돈도 이렇게 여비도 같이 아마 적지 않은 금액을 좀 아마 훔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도망쳐서 나왔는데 하필 간 곳이 로마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가?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또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받았네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왔던 노예였고, 바울은 이 주인과 노예, 도둑질한 사람, 그래서 너무나도 없고 힘들고 낮은 계층의 사람과 당시 로마 제국의 어떤 부유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빌레몬서인데,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오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는 이러한 사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급이라는 것이 오늘날은 없지만 또 그러나 보이지 않게 물질 때문에 또는 자원 환경과 또 교육 때문에 있는 어떤 그런 벽들을 어떻게 복음은 이것을 깨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참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 본질적인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 낮아짐과 섬김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막 문제 제기는 거창하게 했는데 답은 늘 듣던 거라 좀 마음이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낮아짐과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로 섬기셨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과 믿음, 영성이라는 것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막 복잡하고 또 고민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사실은 가장 간단하고 또 정확하고 분명한 답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낮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져주면 되는 거고, 어느 정도로 내가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지기를 결단하고 정말 그렇게 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우리의 죄성과 아직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두렵고 그렇게 못하는 것뿐이지, 근데 정말 놀랍게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접받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뭐하라? 대접하라. 여러분 여러 가지 새로운 모임에 가든지 어떠한 일을 시작하든지 정말 높아지고 존귀해지는 방법은 내가 가장 말석에 앉고 가장 낮아지고 가장 섬기면 됩니다. 섬기면은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이것을 오해하면은 반대의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 사실 1장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낮아졌다는 거예요. 누가 낮아졌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가장 크게 낮아져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빌레몬서 자체의 배경이 빌레몬서 자체가 바울의 낮아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당시에 로마 제국은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에게만 시민권을 줬어요. 로마 사람들이 아닐 경우에는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다든가 어떤 경제적인 정말 성공을 이뤘다든가. 근데 바울은 학적인 탁월한 영향이 인정받았던 겁니다. 당시에 가장 최고의 엘리트였고 또 그것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또 유대의 교회에서도 유대의 사람들에게서 가문에 있어서도 부족한 게 없는 그런 사람인데 노예하고 교제할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것도 보통 노예가 아니라 어떤 노예라는 겁니까? 오네시모는 빌립보의 집에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드라마의 추노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 나왔던 여러분 노예 자체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 중에서 또 더 비참한 존재들이 있다면 도망쳐 나온 존재예요. 이 노예들은 어렵게 살아갑니다. 또 가진 자들은 사람을 사서 이러한 사람들을 쫓는 고용해서 붙잡히면은 낙인을 지키게 되고 고문을 당하고 뭐 죽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자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자신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핍박을 받아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게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코가 적자고 내가 지금 절망적이고 언제 나는 자유해지나 이런 생각이 가득할 상황인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섬겼겠습니까? 안 섬겼겠습니까? 섬긴 거예요. 사랑해 준 겁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의 힘든 상황에 내가 왜 감옥에 갇혔나 우울증에 걸려서 낙담해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야, 저 노예 근데 쟤는 도망쳐 나온 노예라 언제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참 불쌍하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섬김과 사랑 참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 말을 걸어줄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나를 인간으로 대해주는 그 모습 속에 오네시모의 마음이 녹아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말씀 속에 빌레몬서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바울의 사랑, 낮아짐, 겸손 저와 여러분이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사실 그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 멋진 교회에서는 서로 낮아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정말로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면 또 교회의 중직이 되기 원하시고 또 교회의 큰 일꾼이 되기 원한다면 낮아지고 섬기고 다른 사람이 하기 힘들 것 같은 일을 내가 하고 그러면요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되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은 축복된 인생 성공된 삶을 삽니다. 교회가 그런 훈련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낮아짐과 섬김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은 말과 행동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상적인 신앙이 그쳐서 안 되고 또 말과 행동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여러분 말과 행동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나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낮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훈련하고 노력해야 돼요. 가능하다면 좋은 책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련된 책을 또 노력해야 돼요. 내가 의지를 갖고서 낮아지고 또 내 말을 조심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낮아짐의 노력을 하였습니까? 오늘 빌레몬서의 기록 목적 이것은 편지입니다. 아주 짧은 성경의 한 장뿐이에요. 이 짧은 편지에 또 핵심적인 내용도 아주 간순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한 새 신자가 있어. 얘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 네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다.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죽이지 말고 좀 잘 받아줘라. 이게 편지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기 바울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 앉아있겠습니까? 막 아주 너무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바울 목사님 온다면은 막 저도 안수기도 한 10번 받으려고 막 줄을 서시요. 우리 성도님들은 줄 서고. 바울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은 내가 정말 기록해놓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할 텐데, 바울이 전도했고 빌레몬도 양육을 했었고, 그런 영적인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은 사실은 그냥 해결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쉽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자신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까? 섬기고 낮아지는 그 방법과 과정을 다 편지에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를 말하고 목적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칭찬하고 격려를 먼저 해요.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랑받는 동역자 빌레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편지 이런 표현 많이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만나면은 오늘 식사 당번이 아니야, 이런 거 얘기 먼저 하시기보다 아우, 내가 사랑하는 우리 김 집사님 오셨구나 하면서 이런 인사를 먼저 나눠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빌레몬, 자매 아비와 또 우리 함께 병사된 아비고. 아비가 누굴까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병사된 아키포 누굴까? 아키포 아들입니다. 아들은 참 듬직하지, 정말 군사 같아. 이런 가족을 다 항상 품고 뭐라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 중심으로 만나자마자 일만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또 사랑의 가족의 안부도 좀 묻고 또 이름도 한번 불러주면서 그렇게 대화를 시작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이에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거장의 어른이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나 자,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사역을 더 잘하도록 수준 높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합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그런데 내가 성도들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뭐했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에도 참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를 잘했어요? 우리 앞에 김미경 목사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마이크도 이렇게 성경 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거는 1차적인 칭찬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미경 권사님, 제가요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다 권사님 좋다고 그래요. 너무 목소리가 좋으시대요. 그러면은 뒤끝이 조금 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아내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라고 하는 것보다 장모님에게 미리 선물을 보내서 장모님이 선물이 왔길래 뜯어봤더니 저에게 이렇게 귀한 딸을 낳아주셔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위 딱 해. 그러면 장모님이 딸한테 전해요. 야, 네 남편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네 생일 때문에 보냈다. 그러면은 아내가 기분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저도 안 해본 얘기고 이런 사랑은 책으로 배우면 안 되는가 봐요. 그러나 알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쿠션으로 칭찬하는 거죠. 조금 더 3쿠션이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 이게 좀 더 세련된 표현이 또 있어요. 자, 그것도 준비했습니다. 세련된 표현은 뭐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휴게소 같은데 공중 화장실 가면은 변기에 남자 화장실은 대부분 이런 게 거의 다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잘 모르겠는데. 왜냐? 공중 화장실 가보면 제일 관리하시는 분들 고민이 뭐냐면 정말 그 주변이 지저분해요. 막 이렇게 큰데 거기다가 못 넣나? 그럴 정도로 주변이 막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 써놨잖아요. 옛날에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 그래서 뭐 깨끗한 화장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곳도 아름답습니다. 뭐 이런 거 써놨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게 등장했어요. 변기에
팔이 하나만 그려놨습니다. 다른 문자 글자도 필요 없어. 그랬더니 남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공격 본능이 있거든요. 어쨌든 다 저 파리에게만 이렇게 쏘니 자동적으로 뭐가 됐다? 이렇게 튀거나 흘러 넘치지 않더라. 자, 이거를 아까 제가 세련되지 못한 말로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넛지 효과라고 합니다. 넛지 효과. 넛지 효과. 넛지는 뭐냐? 영어로 이제 찌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쿡 찔러가지고 사람이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강압적으로 팔을 잡아 끄는 것처럼 강제와 지시의 억압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툭 치는 정도만 했는데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개입을 했는데 사람들이 행동이 크게 변화되더라. 이런 것을 넛지 효과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효과 몇 가지를 더 보면은 이게 이제 쓰레기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쓰레기 잘 안 버리는데 요 뒤에다가 이제 농구 보드판 같은 걸 대주니까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게 재밌으니까 쓰레기를 이곳에다 버리더라. 또 이게 이제 독일에 있는 지하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서울시청 앞에도 있습니다. 저도 올라가 봤는데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올라가면 전기세 많이 들잖아요. 지구 온난화 심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아노로 만들어놔서 저도 이제 올라가 보니까 계단을 밟으면은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소리도 납니다. 재밌어요. 그럼 또 위에 또 밟으려고 올라가요. 그렇게 놀다 보면 어느 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넛지 효과죠.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팻말 안 써놔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푹 찔러서 변화되게 한다. 또 우리 골목에도 문제가 많죠.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오줌 싸지 마세요. 자른다 이런 거 막 그려놓고 하는데 그냥 거기다가 화단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더 아름답게 된다. 자, 우리 교회도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티슈 뽑아 쓰는 게 있는데 여러분 한 번에 한 장씩 아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면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회용품들을 많이 쓰고 또 종이를 쓰면 나무가 점점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환경이 점점 이제 어두워진다는 걸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줄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자, 바울은 이러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요. 빌레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명령. 영적인 아버지이고 권위자니까 오네시모 받아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랑으로서 지금 계속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를 쭉 읽어보면 오네시모에게 앞부분 안 나옵니다. 계속 뭐만 나옵니까?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가족들이 참 좋아. 내가 기도하고 있어. 너의 소문이 너무 좋다. 너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한다면서 그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옆구리를 계속 찌르는 겁니다. 옆구리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는 오네시모를 받아줄 걸로 또 믿어. 강조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믿음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관심을 조금 가지면 서점에 가면요 넛지 학습법이라는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킬까? 공부해! TV 보지 마!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도감 같은 거 사주라는 거죠. 아이들이 곤충이든지 동물이든지 또 새 이런 것들을 도감해서 보고 관심을 갖는 것들이 있으면은 또 책과 현실이 연결되도록 해줘라. 낚싯대를 사두든지 잠자리채를 사두든지 그래서 직접 만져도 보고 체험하게 하면서 동기를 부여해주고 옆구리를 꾹꾹 찌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관심 분야에 집중하게 하는.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집중하고 연구하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어떤 분야든지 노력하고 집중하는 아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라라고 소리만 치고 강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도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계속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하는 겁니다.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또 아름다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들을 더욱 해나갈 수 있기를 노력하고 연구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자, 거기만 멈춘 게 아니죠.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면서 유도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책임져주는 섬김을 보입니다. 성경 빌리면서 18절에 보면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씀 보고 사실 굉장히 좀 놀랍고 새롭고 좀 충격도 받았습니다. 빌레몬서가 정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때로는 정말 우상들 앞에, 귀신의 역사 앞에 축사도 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영적 지도자였는데 영적 사역만 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오네시모가 노예이고 지금으로선 갚을 길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그랬을 때는 모두 했다는 겁니까? 대신 갚아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훔쳐온 거 있을 텐데 그거 내 앞으로 뭔지 알려줘라. 그럼 거기에 내가 사인한다는 거, 친필로 쓰겠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우리가 서론에 제기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또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바울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인정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요. 뭐라는 겁니까? 20절에 보니까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건 확신해. 내가 말한 것보다 너는, 내가 부탁한 것보다 넌 더 할 거야. 앞에 뭘 부탁했을까요? 오네시모를 절대 죽이거나 노예로서 대하지 말고 어떻게 대하라?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그를 양육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그렇게 해서 나를 평안하게 해줄 걸로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걔한테 더 잘해줄 걸로 나는 확신해. 여러분, 남자는 뭐에 목숨을 걸습니까?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고 믿어주는 사람에게 남자는 평생을 걸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끝까지 충성하고 가는 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우리 남편들, 또 여기 계신 교회 집사님들, 그리고 저도요. 남자들은 많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시고 부탁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별로 현실은 미덥지가 않죠. 미덥지가 않죠. 자, 그래도 그 미덥지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냐? 믿어주면 또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남자는 정말 믿어주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사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어떤 부분에 또 인정이 필요합니까? 제가 참 어제 많은 사역을 최근에 했지만 가장 잘한 사역은 어제 권사님 한 분이 머리를 새롭게 헤어를 바꿔서 오셨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제가 권사님 뭔가 바뀌셨는데 머리를 새로 하셨나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 이제 이 권사님과의 1년 사역은 묻고 떠올로 가.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안경테가 바뀌었다거나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 성도님이 머리 스타일을 좀 다르게 했다거나 특히 이제 옷을 좀 새롭게 입고 오셨다 그러면 꼭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가 된다? 밥 사주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큰 정말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그분이 더해서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섬김과 칭찬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빌레몬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내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이 짧은 편지 안에 바울이 영성과 지성과 교양이 합쳐져서 한 편의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때문에 사람 하나 목숨이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속사도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속사도라는 것은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고 그 다음이 이제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울 이후에 이제 핍박이 시작되죠. 로마 도미티안 황제와 네로 황제 이어지면서 핍박이 시작될 때 교회들이 끌려갑니다.
자, 에베소 교회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이제 끌려가요. 가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끌려가는 마차에서 이제 편지를 써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자신이 목회했던 곳에 각 교회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정말 목회를 잘하기 바랍니다. 핍박에서도 힘내세요. 근데 그 편지 중에 골로새 교회의 골로새 교회의 목사님이 누구로 나오냐? 오네시모로 나온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게 저는 너무 큰 감동이 되는데, 집에서 돈 훔쳐서 도망쳐 나갔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오네시모는 다시 돌아갔을 때 내가 바울이 보낸 사람이요 하고서 살았을까 하면 또 노예의 삶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면서 살았을까요? 당연히 또 섬김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섬기고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세요. 빌레몬도 그 사람을 알아보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이 빌레몬이 교회를 예배 처소를 제공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목사님으로 세워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했다는 기록이 이그나티우스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고, 아까 우리가 서론에 조금 거창하지만 보수 진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정치는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치도 해야 되고 정당도 필요하고 또 시민단체나 여러 사회 각 기관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또 해결해 가는 과정 가운데 영성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보여준 영성으로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내가 갚아주려고 하고, 또 빌레몬도 그러한 사람을 품어주고 받아주려는 이러한 복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갈등이 많은 세상, 가진 자, 없는 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또 오네시모는 쫓기는 노예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뭐가 바뀌었을까요? 다시 빌레몬의 집에 돌아가서 노예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낮아지고 또 섬기려고 하니 하나님은 반드시 높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사실은 고민하는 이유는
내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나의 자존심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오늘 바울처럼 낮아져 봐라. 빌레몬과 같이 받아줘 봐라. 오네시모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오네시모는 다시 그 주인에게 돌아가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은 그것입니다. 다시 갚아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빌레몬처럼 오네시모처럼 또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디에 행복의 길이 있습니까? 아버지 사회에 또 가정에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곳에 많은 인간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오늘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아버지 낮아지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애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 섬김의 자리로 다시 낮아지는 자리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시고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 천군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삶, 소망의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뉴스를 보면은 끊임없는 갈등, 또 미움, 또 진영 논리로 이데올로기로 아버지 갈등이 멈추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 당장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바울처럼 또 오네시모처럼 또 빌레몬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아주고 또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멋진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축복 인도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